오늘 호세아 6번째입니다. 호세아 4장 10절로 19절 말씀으로 음란한 영에 미혹되다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함이 결여되다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순수하고 정직한 척하지만은 진실함이 하나님하고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러겠느냐 그랬을 때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어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척할 뿐이지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건 부부관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진실함이 없으면은 이미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자만 하는 뭐라 할까 업적 중심으로 살고 있는 비진리의 사람인 셈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성경을 달달 암송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건강하고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다는 것인데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말씀을 참고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노아를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실 노아를 보면은 노아가 뭐가 의인이겠습니까? 오직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했다는 것은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여러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놓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2단 3단 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절자며 배도자며 어둠의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 안에 거대한 욕심이 들어차 있으면서부터 그들이 어두워진 거죠. 물론 이런 점은 여러분과도 자유로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죄성이 그들과 똑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옛날에 박태선 장로나 문선명이나 또 이만희 같은 이런 경우도 이분들이 처음부터 엇나간 그런 행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여러분 순수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그들 교회가 하나의 세력과 덩어리가 크게 되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덮어버리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게 세력화 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면은 기성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이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면은 신천지 아웃 출입금지라고 그랬지만은 왜 그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간판은 분명히 정통 교회인데도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세상의 바닷물결이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호세아 시대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처럼 종교화 되어 갈수록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덩어리 커진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부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10일 동안 여러분과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긴 했었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으려 하다가 나중에는 헤롯이라는 방망이 때문에 사방이 흩어지긴 했지만은 역시나 그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적 권위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불이 꺼진 그 불이 꺼져버리는 교회는요, 참 회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제가 하려 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물은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자기를 광고하고 선전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고여 있으면은요, 드디어 썩고 변질되어서 이제는 걸음에도 쓸 수 없는 버림받는 처지에 받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 다음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사명의 그릇이라고 은근히 과시를 하지만은,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금그릇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디모데후서 2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 특히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사용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버리심을 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 귀한 주의 그릇이며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을 당시에 왜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렇게 되었냐면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지도자가 문제거든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안위와 이색의 자랑 때문에 파국을 불러들이게 됐다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다며 질책의 말씀을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2단 3단 하는 신천지 교인들을 굳이 책망하고 싶은 마음은 나는 없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내가 아쉬운 것이라면 성경을 그들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전매특허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하는 포괄적 지식의 대화를 보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요즘에 흔히 말하는 식품 영양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요즘 아이들 겉으로는 굉장히 살이 찌고 키가 크고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90%가량이 문제라는 것은 그 젊은 엄마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편식을 아이들로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들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을 먹인다고 하지만 문제는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 먹이라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아이들이 좋은 걸 먹고 살지만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40 넘고 50 넘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나타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조기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구약 성경을 건강한 집이라고 말한다면은,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건전하고 건강한 여러분 집을 만들어 반드시 창세기와 계시록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노마서라는 대들보가 없으면은 세상적 표들은요 예호와 네빈이 여러분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지도자였던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떠나버렸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목회자가 바르게 배우고 그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았을 거란 점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다른 때보다 더 강성해졌고 땅도 커졌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풍요함이 더하면 더해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멀어지게 됐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알신하고 짝이 된 신이라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바알신의 마누라가 아스다롯인데 아스다롯은요 여자들의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도록 주관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스다롯과 바알을 죽이라고 섬겼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도 줄어들었고 농산물도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왜 그렇다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행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4장 11절을 제가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그 다음 뭐라 했냐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본래 그들의 주업이 목축 아닙니까? 물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목축의 주업이었고 여러분 농업은 부업이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에서 농사를 지는 농법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농사지는 농법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살았던 땅 고센 땅으로 말하면은 나일강 삼각주 유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항상 풍성해. 그래서 그 예중에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참고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11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제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알고 보면 애굽의 농사법을 가지고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나일강 물이 범람했을 때에 여러분 곡식 여러분 그 농사를 시작 종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뿌린 것이 아니라 물에 이를 부었대요. 물에 부었대요. 이 나일강 물이 범람할 때 그러면은 강물이 범람한 농소로를 따라서 아무 땅이든지 씨앗이 떠다니다가 어떤 농토에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웃기는 농사법이지만 문제는 구제하는 원리도 같다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할 때나 상교원금을 행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에 나눠주다 보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대갚아줄 때가 있다는 간단한 여러분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여기하고 전혀 달랐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칙이 필연적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더니 모종을 심겠는데 왜냐? 비가 오지를 않으면은 가나안 지역의 땅이 돌덩어리 같아서 기경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이른비라고 말하는 비가 10월부터 11월 내려야만이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유불만 하고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은 농사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9월부터 4월까지를 우리말로 하면 장마철이라 말하면 우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 죽이라고 그랬지만은 자기들 욕심으로 살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살아남은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여러분 배우려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법을 배우려 하다 보니까 그 땅에는 옛날부터 비를 내리게 하는 여러분 신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여러분 듣게 된 거죠. 바알은 그 본래 천둥과 번개 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래 천둥과 번개를 치면 억센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일부에서 제사가 끝나면 두 번째, 포도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포도주를 담가서 오늘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언급했는데 엄청나게 거기서 술을 이제 마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단 말이 있듯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그 술이 취하면은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 변질되거든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엄청나게 큰 바알 신전 안에서 술 취한 이 벌거벗은 남자들이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 창녀들과 더불어서 그룹 섹스를 거기서 벌였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당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은 수치를 기뻐했다고 그래요. 수치를. 자,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바알 신전의 그 여사제 창녀들과 섞여서 이렇게 이 그룹 섹스를 하면은 바알 귀신이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다가 성적으로 열을 받는데요. 참 열을 받으면은 바알의 마누라였던 아세다로 여신하고 성관계를 하면은 그때 바알 귀신에게 나온 정액이 땅에는 비가 되어 쏟아진다는 걸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 헬라 신화에서 나온 수많은 동화책들이 나와 있지만은 헬라 신화에 나온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음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뭐 아예 음란 덩어리야. 그처럼 더러운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여과 없이 들어온 거죠. 우리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말도 되지 않은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도요 수많은 멀쩡한 대학 나오고 예국물 먹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즐기고요 마약을 즐기고 그러면서 그 더러운 귀신의 음란한 문화에 지금 잠식을 당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말했나요? 얼마 전에 합동적 신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요. 퇴임을 얼마 앞둔 윤리학 교수님이 강의 중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동성애가 하나님을 대적한 심각한 범죄라는 말을 학생들 앞에서 강의했다 했는데 그 강의에 참석했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반발을 당해가지고 여론에 막 불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사퇴를 압력을 받다가 여러분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사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 통과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했기 때문에 불원간에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데 우리 저 아이들이 성인이 된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때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거든요. 자, 제가 전번에 말한 대로 호세가 끝나면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로 큰 문제는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변질되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칠 만한 사람 통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신명기 11장 13절로 4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항상 그랬죠. 구약적인 이 하나님의 모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축복의 예언이나 징벌의 저주의 예언은요. 여러분 뭐가 있냐 조건부라고 그랬습니다.
축복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그 복이 임하고, 저주도 저주를 받아 당장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주가 임하는 거. 그래서 만일 청종하고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했는데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등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호세아 4장 11절로 12절을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내 백성이 나무나 막대기에 물었다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게 물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로 깎아 만든 여러분 그 목상에게 물었다는 말인데, 왜냐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미 음란한 그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고 여러분 했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쉬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음란한 영에 미혹되었다. 내 백성이 음란한 영에 미혹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시작할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런 비를 내리게 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말도 되지 않은 미친 소리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그들은 그동안에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은 40년 내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광야에서 미디안 여자들과 행음한 사건으로 막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사건을 그들이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이 그런 말도 되지 않은 바알 농사법을 왜 도입을 했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본래 잠재에 대한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다 있는 성적인 욕심이 그들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다스리고 억누르게 했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 아울러서 그들이 속에서 꿈들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든지 말든지 바알 신전에만 가면은 누구 눈치 안 보고 오직 종교라는 이름으로 누리게 되는 극단적인 쾌락을 한 사람 두 사람이 바알 제사에 참여를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 기가 막힌 음란의 법이 여러분 이 전염이 됐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음란의 영이 잠식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13절을 읽을까요? 호세아 4장 13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12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는데 4절 5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을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헌물을 드리라고. 6절에. 그러면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모리아산 정상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전에는 모세가 만든 성막인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크고 작은 이 산봉우리에다가 여러분 산당을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경록해 있고 약속의 땅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7족속을 토해버렸던 것처럼 약속의 자손들을 토해버리게 했다는 말씀인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찬가지로 음란한 영으로 말미암아 음행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점 여러분 변질돼 버리고, 겉으로는 건물 크고 멋지고 교회에 부흥됐다고 하지만은 어떤 이런 세부, 아까 그랬잖아요, 세상에 바닷물이 이런 스며들면은 막아낼 장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더러워지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정화시켜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변질되고 보니까 정화할 능력이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여러분 성이 상품화된 세상에서 우리 지금 살고 있거든요. 성이 상품화된 세상에서 슈퍼에서 뭘 사듯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가장 또 여러분 이 변질된 게 뭐가 있냐면, 음란을 음란으로 보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큰 이유는 왜 그러냐? 음란을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음란을 사랑으로 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거절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앞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말씀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 영적인 부분이 그들에게서 하나님 아들들이 없어져 버리고 마침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음란의 영 때문에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영적인 능력이 그들의 소멸돼 버리고 육체가 같이 더불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서 연합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인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훗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음란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었고, 가나안 7족속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한 것도 그 땅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채워질 때가 되면 아브라함 후손들로 하여금 모든 어른이나 아이들 남녀노소를 다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정결한 씨앗의 곰팡이, 음란의 곰팡이 오염될까 봐서. 그러므로 그 옛날이나 말세인 지금이나 한 나라나 한 교회 공동체나 한 가정 공동체가 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요, 앞으로 보십시오, 음란의 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음란의 영 때문에 앞으로 망합니다. 잘 살면 살수록. 특히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딸들은 음란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봤지, 그건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전 창녀들과 음란 행위를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젊은 여성들로 더불어서 뭐냐,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했다는 것처럼 어떤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창녀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젊은 여성들도 딸이나 며느리들도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너희 딸들이 음란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로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젊은 여자들이 음행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겠느냐는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해답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여러분 기억합니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더러운 일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방임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요, 부모가 아무리 우리 부모가 무시가니 뭐 해도요, 자기 자식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녀를 가장 큰 저주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이란 것인데, 그럼 언제까지 그걸 방치하냐 하면은 그들이 멸망해서 없어질 때까지라는 것인데, 나중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완전히 10지파가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내비둔다는 거예요. 내비둔다. 이 말씀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이나 진짜 복은요, 사랑의 관계는 늘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해요. 요즘에는 간섭한다고 이러면 아주 그냥 화를 내지만은요, 진짜 사랑 간섭합니다. 진짜로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늘 개입을 하고 여러분 간섭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로인데, 이것이 바른 길이는 너는 왜 엉뚱한 그 길로 가느냐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든지 하다못해서 말씀을 더 꿈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14절을 또 읽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그러면은 말씀을 끝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냐? 모든 어른들이 바알 신전을 찾아가서 신전의 그 여사제, 바알 신전 여사제 창녀들과 더불어서 음란한 음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성경에서 한 예를 찾는다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9장 보면은 19장 4절 5절을 보면 이 롯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롯의 집에 어느 날 천사 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에 아주 이쁘고 잘생긴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 소문이 도니까 소돔 성의 모든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이라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소돔성의 모든 노소, 젊은이나 늙은이나 막론한 사람이 다 모여서 롯의 집에 온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그 말인데, 그 시대 소돔은요 온 도시가 동성애의 음란의 영으로 덮여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유불문 동성애는요 영의 역사입니다. 이유불문 영의 역사, 뭐 여러 가지 요즘 말하는 영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 그런 것이 하나둘쯤 있어도 쪽집게로 뽑아내버리기가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유다지파의 여러분 아간이나 여리고성 여러분 점령할 사건 때 유다지파의 그 아간의 그 사건이나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서 있었던 사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이게 하나둘이라면은 그걸 쪽집기처럼 뽑아내버리면 공동체가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어서 한꺼번에 창소해야 할 경우인데 그 경우가 언제냐? 노아 홍수 때였고 소돔과 고모라였고 가나안 칠족속을 한꺼번에 남녀노소를 모두 없애버리려 한 것도 하나둘의 공동체 전체가 다 음란이라는 곰팡이에 점령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4장 15절 19절 말씀 보면은 여기를 하나님의 호소라고 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남한국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 숫자로 보면은 북왕국보다 남한국은요 10분의 1에 불과한 두 지파뿐이죠. 유다지파와 베냐민자 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남한국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판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였어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그럼 여기서 호세아 1장 1절을 제가 더불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호세아가 활동한 무대는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였지만 남왕국은 지금 말한 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서 여기 뭐 우시야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어요. 물론 끝판에 그가 갑자기 망령짓을 행함으로 문둥이가 되었지만은 요담도 썩 잘하는 왕은 아니죠. 그래서 선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개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와스 왕 때문에 풍전등화 같은 남왕국 이 유다를 다시 재건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 바알 귀신을 섬겼지만 그래도 히스기야가 개혁할 만큼의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남왕국 유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 입을 통해서 남왕국에게 지금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더러운 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했냐면은 그 말씀이 호세아 4장 15절인데 여기서 보면은 베다온이라는 거 있어요. 베다온. 벳아웬. 이게 뭐냐면은 베델의 별명입니다. 베델의 별명. 물론 베델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자기 조상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지역이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을 만났던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갈이라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여러분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할례를 받았던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린 지역이라는 거룩한 별명을 주셨던 곳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알 귀신의 전당들이 있는 이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도 이 바알 귀신의 전당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두 곳만을 본문에 지적하셨냐 한다면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도가 없는데 지금 이 두 지역은요 남왕국 유다와 너무 가까워 국경 지역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가까워. 다시 말하면 바알신과 음란의 영들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기억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줄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도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까마귀 누르고 있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음란한 사람과 어울리면은요 음란해집니다. 욕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은 욕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요 나도 거짓말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사 때문에 에베가 연락되고 안 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가 기억합니까?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 그랬죠. 여러분과 우리는요 건강한 남녀 모두는요 성적인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왜냐 사람의 다른 피조물 짐승들에게는 새끼 번식을 할 때만 이 성관계를 하겠지만 사람은 유일하게 누리게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갈 청년이 결혼을 했다면 1년 동안 못 가겠습니다. 부부 생활을 누리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진노했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